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this is the Saturday morning session of the 188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오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본 모임에서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건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하겠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8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니 참으로 기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회원과 친구 여러분들께 사랑과 인사를 전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이 대회를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총관리 여건분들과 교회 본부 여건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계시듯이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이신 M. 러셀 벨라드 회장님의 아내이신 바바라 보엔 벨라드 자매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세상을 떠나셨음을 애도의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벨라드 자매님께서는 평생 동안 힘과 선의 모범이셨으며 오랜 기간 동안 그분의 남편이 그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도록 크게 헌신하시고 지지하셨습니다. 벨라드 가족 여러분들께 그리고 자매님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사랑과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세계 전역에 자연재해가 특히 많았던 것을 생각하며 이런 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신 소방관, 구조대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런 재난에 대한 구호와 원조에 참여하고 있음에 기쁘며 이런 비극적인 사태에 연루되신 모든 분들의 안전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브나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브라이언 마티아스와 리차드 엘리엇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위대하신 여호와를 부르며 모임의 시작을 알렸고 이제 동튼이 나를 박는다를 부르겠습니다. 계획기도는 70인 정원회의 크레이그 A. 하든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마음의 사랑을 품고 저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제1회장단과 또 12사도 정원회, 그러니까 당신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연차 대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이 후기에 당신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질 그 말씀들에 감사하며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과 가르침에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과 사랑과 실천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족이 축복받고 복음의 이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연차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뒤이어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L. 쿡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청남회장단 제2보좌이신 M. 조셉 브로 형제님의 말씀을 듣겠고, 그런 뒤에는 70인 정원회의 스티븐 R. 뱅거터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 10월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다시 모이게 될 오늘을 고대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를 지지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전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권고 사항을 따르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엄청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스테이크 회장단은 장로 정원회를 재조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시를 구하셨습니다. 장로 정원회 형제님들은 헌신적인 상호부조의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이 하셨을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기 위해 보여주시는 놀라운 노력과 선함은 저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이후에 넬슨 자매와 저는 4군데의 대륙과 여러 섬나라에서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부터 하라레까지, 또 위니펙으로부터 방콕까지 여행하면서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과 간증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기 위해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수를 보면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제가 드렸던 권유를 계속하여 따를 때 여러분은 다른 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표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교회의 감리평의회는 다음의 기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 그대로 가져다 주고 영원한 효력을 동반한 의식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후기 성도들은 교회에 관해 생각할 때면 이를 집회소에서 하는 어떤 일로 여기고 가정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관습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부, 와드, 스테이크 건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교회가 전 세계에서 성장해 나감에 따라 집회소가 없거나 당분간 집회소를 갖게 될 가능성마저 낮은 지역에 사는 회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가족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집에서 모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가족의 어머니에게 집에서 교회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떤지 묻자 그 자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제 남편은 이제 집에서 더 고운 말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매주 성찬을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교회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증진하도록 돕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도우며 그들의 가족을 강화하고 인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에서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신앙과 우리와 가족을 향한 공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대응 전략과 사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회원들과 가족들을 더욱 잘 방비하기 위해 교회 전반에 걸친 조정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수년간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계획을 통해서 가정과 개인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교과 과정 개발에 몰두해 왔습니다. 이 계획에는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강화하며 개인적 예배를 더욱 권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최근 몇 년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한 노력, 즉 그날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표하는 더 즐거운 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소개할 이 조정 사항들을 통해서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과 교회에서의 복음 교육을 서로 이어주고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조정 사항을 발표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경전은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각 회원이 복음 지식을 키우는 이 신성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쿠엔틴 엘쿡 장로님께서 이 중대한 조정 사항에 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1회장단 평의회와 12사도 정원회의 모든 일원은 이 메시지를 한마음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쿡 장로님께서 발표할 계획과 절차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영감을 통해 인도하셨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께서는 겸손한 종들에게 주시는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 아름답고 유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강화하며 개인적 예배를 더욱 권장하기 위해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계획을 마련하고자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가정에서의 복음교육과 교회에서의 복음교육 사이에 새로운 균형점을 이룰 수 있는 조정사항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넬슨 회장님의 지시하에 제1회장단 및 12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요일 모임 일정이 2019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될 것입니다. 일요일 교회 모임은 매주 60분간의 성찬식 모임으로 시작하며 구주와 성찬 의식과 영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후 교회 회원들은 각 반으로 이동하여 50분 동안 그 모임에 참석하며 이 모임은 매주 일요일마다 번갈아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일요일과 셋째 일요일에는 주일학교가 열립니다.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에는 신권정원의 상호부조회 청년 모임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섯째 일요일 모임은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초등회는 같은 시간에 매주 50분 동안 진행되며 노래 부르기와 반별 모임이 포함됩니다. 일요일 모임 일정에 대하여 총관리 여건들은 우리의 소중한 회원들 중 일부는 3시간 동안 교회의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부모, 초등회 어린이, 연로한 회원, 새로운 개종자 등과 같은 분들은 더욱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경 사항에는 단순히 일요일 집회소 일정을 축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지난번 권고를 여러분께서 충실히 이행해 주신 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균형 있는 노력을 통해 부모, 어린이, 청소년, 독신, 연로한 회원, 새로운 개종자 및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복음에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조정 사항과 최근 있었던 변경 사항에 수반하는 목적과 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심과 신앙을 강화함,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교과 과정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을 강화하여 복음 생활의 기쁨을 더함, 성찬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안식일을 지킴, 선교 사업과 성전에서 의식, 성약, 축복을 받음으로써 휘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도움. 이러한 일요일 모임 일정을 통해 가정의 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며 일요일 혹은 개인 및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른 시간에 가정에서 복음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가족 활동의 밤은 월요일 혹은 다른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월요일 저녁에는 교회 모임과 활동을 계획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가정의 밤, 복음 학습, 활동을 위한 시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개인 및 가족 복음 학습은 새로운 통합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 개인 및 가족 교재를 통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 교재는 주일학교와 초등회에서 배우는 것과 보조를 같이 할 것입니다. 1월에 교회의 청소년 반, 주일학교 성인 반, 초등회 반은 모두 신약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정학습 자료인 와서 나를 따르라 개인 및 가족 교재 역시 신약전서를 다루며 회원들이 가정에서 복음 학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교회의 모든 개인과 가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복음을 공부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개요는 주간 일정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교회에서 새롭게 가르칠 와서 나를 따르라 초등회 교재 역시 같은 주간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및 셋째 일요일에 진행될 성인 및 청소년 주일학교 반은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학습 자료를 보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및 넷째 일요일 신권회와 상호부조에 참석하는 성인들은 계속해서 현대 선지자들이 최근에 전하는 메시지에 중점을 둔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것입니다.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 청녀 및 아론 신권 청남들은 복음 주제를 학습할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학습 교재에는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주별 개요에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한 활동과 유용한 학습 제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와서 나를 따르라 개인 및 가족 교재에는 개인 및 가족,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사파가 많이 수록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자료는 올해 12월까지 각 가정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1월에 교회 회원들에게 전하는 첫 말씀에서 성약의 길을 걸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상황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깊이 개심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위험한 시기에 대비하여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최근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염려사항을 다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안식일과 성찬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었습니다. 강화된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는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이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는 성역이 기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시작함에 따라 성전 성약과 가족 역사 봉사가 성약의 길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변경사항은 우리 시대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또 다른 인도의 손길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교과 과정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사가 더 잘 가르치고 반원들이 더욱 영적으로 준비된다면 일요일에 교회에서 더욱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 계심이 크고 깊어지는 축복을 자주 받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은 가족 및 개인의 종교 의식과 행위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영향력과 깊고 지속적인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청남 청녀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할 때 성신의 영향력을 가장 자주 느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신앙과 영성을 크게 강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깊이 계심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 사는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변경 사항에서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한다는 부분은 각각의 개인 및 가족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변경 사항은 모든 가정에 큰 축복이 되겠지만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의 필요사항에 따라 청년 독신, 독신성인, 한부모 가정, 일부만 회원인 가족, 새로운 회원 및 다른 이들은 일요일 예배 모임 이외에 따로 그룹으로 모임을 갖고 함께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부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친목을 다지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는 일요일 일반 모임을 마치고 집회소에 남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된 변경사항은 이 훌륭하고 유익한 관행을 어떤 식으로든 저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들이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중에 유익한 내용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내는 와드들도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을 계기로 이러한 방식의 소통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회원들은 그 주 일요일 모임 일정과 공과 주제 등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정에서 관련된 복음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요일 성인 모임에서는 매주 교회와 가정 학습을 연관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성찬식과 분반 시간에는 행정적 기능보다는 영적 우선순위가 강조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사항은 대부분 주중에 보내는 메시지나 순서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는 개회 기도와 폐회 기도가 있어야 하지만 두 번째 시간 모임에는 폐회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일요일 일정은 2019년 1월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와서 나를 따르라 개인 및 가족 교제를 배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더 많은 와드가 더 이른 시간에 모이는 것을 목표로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님들께 모임 일정을 조정할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를 구하는 지도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성찬식을 강화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가정을 영적인 힘과 신앙 강화의 원천, 즉 기쁨과 행복의 장소로 만들도록 부모와 개인을 권고하고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에게 이런 변경사항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원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일요일은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이 가족 평의회, 가족 역사 사업, 성역, 봉사, 개인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즐거운 가족 시간을 보낼 때 안식일은 참으로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이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학습 자료를 시범적으로 사용했었던 스테이크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귀한 선교사인 아버지의 이름은 페르난도, 어머니의 이름은 낸시였으며 어린 네 자녀를 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프로그램이 저희 스테이크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집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설렜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며 교회 지도자로서 저는 다른 가정에서도 그런 변화를 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정말로 경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학습한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복음 지식이 늘어났고 신앙과 간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전에 나온 원리와 교리를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점차 사악해져가는 세상에서 가정의 신앙과 간증과 빛이 더해지도록 주님께 영감받은 것임을 알고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전 세계 곳곳의 스테이크에서는 이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학습 자료에 호평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전을 읽는 것에서 경전을 실제로 공부하는 것으로 발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신앙을 강화하고 와디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의 목표는 성인 및 자라나는 세대가 깊고 지속적인 개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 및 가족 교재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복음 학습 및 가르침의 목표는 우리가 더 깊이 개종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학습은 교실을 넘어 개개인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하고자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참된 개종은 성신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깊고 지속적인 개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궁극적인 축복은 성약의 길의 성약과 의식을 합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함께 의논하고 계시를 구하실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실 때 표대를 지나쳐 바라보거나 개인이나 가족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1회장단 서한 및 동봉 자료를 비롯해 추후 공지를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가 숙고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가 주님께 이러한 변경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시를 구한 뒤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강력한 확인을 받았음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러셀 램 넬슨 회장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선지자이자 회장이십니다. 오늘 발표된 변경사항을 온 마음을 다해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신의 인도를 구하는 분들께 깊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981년에 저는 친한 친구 2명과 제 아버지와 함께 알래스카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외딴 호숫가에 내려 아름다운 고지대를 등반할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상자들에 넣고 포장재로 감싼 뒤 눈에 잘 띄는 커다란 끈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 경비행기가 목적지 위를 지날 때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우리가 던진 상자들을 계속 찾아봤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하나를 찾았습니다. 상자엔 작은 가스 스토브와 방수포, 사탕 몇 개, 그리고 인스턴트 소고기 요리 몇 개가 들어있었는데 고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외부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던 데다 우리를 데리러 올 사람은 일주일 뒤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에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음식을 창문 밖으로 던지면 안 된다. 둘째,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자주 보이는 첫 반응은 왜 나지?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묻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요구하시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행사한 선택 의지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리파이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리하이는 아들들에게 라반에게서 노새판을 가져오라 하며 말했습니다. 보라, 내 형들은 내가 그들에게 요구한 일이 어려운 것이라 하며 불평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일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요 이는 주의 명령이니라. 또 다른 상황에서 리파이의 형들은 자신들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 리파이의 선택 의지를 제안했습니다. 보라, 그들이 심히 노하였던지라 그 손을 내게 대었고 또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나를 줄로 묶었으니. 조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위안도 없이 절망에 빠진 조셉은 울부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 중 조셉이 느낀 것 같은 감정을 느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복음에서 멀어진 자녀, 질병, 신앙의 시험, 실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에 릴 A 맥스웰 장로님이 백혈병으로 고통을 겪으시던 중에 하셨던 말씀은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심에 잠겨 깊이 생각하던 중 교훈과 확신을 주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제 생각에 임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진정성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너에게 백혈병을 주었다. 이 경험에 관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영원의 위대한 실제성을 인식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영원에 대한 작은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여정을 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그 여정이 아주 고될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영원에 대한 작은 깨달음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극복하도록 도움이 될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바침으로써 이 어려운 일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이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합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이 가족이나 친한 친구 혹은 자기 자신일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감독 시절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이시던 브루스 M. 쿡 회장님이 나눠주신 다음 이야기를 듣고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970년대 말 저는 동료들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어리석은 결정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 겹치며 사업은 실패하였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우리 가족이 다니는 와드의 감독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저를 파멸시키려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진정으로 적개심이 생기고 저는 그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우리는 집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2002년 저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스테이크 회장단이 재조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임되긴 전 아내와 저는 짧은 휴가를 떠났고 그때 아내는 만약 제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이 된다면 누구를 보좌로 선택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내는 끈질겼습니다. 마침내 이름 하나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는 20년 전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핵심이라 여겼던 그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성신은 보좌 중에 한 명이 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데이비드 소렌슨 장로님이 제게 스테이크 회장의 부름을 주시던 날 그분은 1시간을 주시며 보좌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는 주님께서 이미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음을 밝혔습니다.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자 제가 품고 있던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용서가 가져오는 평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제 스테이크 회장님은 고대인 리파이가 그랬듯 흔쾌히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쿡 회장님과 두 보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의로운 신권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분들처럼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애 전 알래스카에서 어려움을 겪던 당시 저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즉 어두워지는 시간에 음식을 밖으로 던지게 했던 조종사를 탓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피로와 배고픔을 겪고 병에 걸리고 폭풍 속에 방수포만 겨우 덮고 바닥에서 잠을 자며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십니다. 14살 된 한 청녀가 경쟁을 벌여야 하는 농구에 참여했습니다. 그 청년은 언니들처럼 고등학교 농구 시합에 참가하기를 꿈꿨습니다. 그 무렵 자신은 부모님이 과테말라에 있는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청년은 학교 수업 일부가 스페인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여자 스포츠 팀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중한 보안으로 둘러싸인 건물의 14층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안전 문제 때문에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 청녀가 몇 달 동안 잠자리에서 혼자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들은 딸을 고향에 있는 할머니께 보내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딸의 방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침대 위에 몰몬경을 펼쳐둔 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영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딸은 괜찮을 거다. 제 아내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 후 우리는 딸이 잠자리에서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딸은 강한 의지와 주님의 도움으로 3년을 이겨냈습니다. 제 임기가 끝날 무렵 저는 딸에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때문에 전 이미 봉사할 거나 다름이 없는걸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달 후에 저는 다음과 같은 영의 음성을 듣고 한밤중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내가 너의 딸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험을 주었다. 제 반응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딸은 이미 너무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영은 제 생각을 바로잡아 제 딸이 주님께 선교사 부름을 요구한 것임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겐지, 우리가 왜 여기 나왔는지 아니? 딸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저는 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갈 거예요. 제 딸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고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겼습니다. 딸은 제게 어려운 일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러셀 넬슨 회장님은 청소년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5번째 권유는 세상에서 두드러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처럼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복장을 갖추어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쁘게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을 기억하십시오. 리아이는 모든 고난 중에도 기쁨을 찾았습니다. 엘마가 엠모나이아 백성으로 인해 슬픔에 눌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천사는 말했습니다. 엘마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내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켰음이라. 엘마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모로나이 장군 시대의 전쟁과 고난 가운데서도 리파의 백성에게 있어선 더 행복한 때가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에 직면할 때라도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또 찾아야만 합니다. 구주께서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또 세상은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바로 이 사랑 가득한 친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마주할 때 머리를 들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간증을 전하는 이 성스러운 기회를 빌어 우리 구세주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의 내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과 빛, 진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일깨워줄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 안에서 전통을 세우고 가족관계 내에서 언행의 방식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우는 전통이 자녀들에게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덕의 특성들을 심어주어 그들이 인생의 시련에 맞설 힘을 지니게 해야 합니다. 수년간 저희 가족은 유타주 북동부에 있는 높은 윈타산에서 해마다 캠핑을 하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32km를 달리면 높이 치솟은 협곡 사이로 맑고 차디찬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푸른 계곡에 이릅니다.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속에 복음 교리와 실천의 가치를 재차 각인시켜주고자 아내와 저는 해마다 6 아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토대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주제에 관해 짧은 메시지를 준비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런 후 한적한 곳에서 가족 영적 모임을 하며 각자 준비해온 메시지를 나눕니다.
올해 제선주들은 그들의 메시지 주제를 돌 위에 적고 행복한 삶의 견고한 기초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돌들을 하나씩 땅속에 나란히 묻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6가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의 주춧돌이라는 불변의 영원한 진리로 엮여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토대에서 그 귀한 기초돌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에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세우는 전통을 통해 얻는 가르침은 비록 작고 단순한 것일지라도 오늘날의 세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전통으로 세울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모임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쳐야 할 신성한 책임을 통렬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필수적인 책임 중에서도 성찬을 취하는 이유와 성약 안에서 태어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축복사의 축복을 위해 준비하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가족 경전 읽기를 이끌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성소로 만들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몰몬경에서 이노스는 아버지의 모범에 대해 느끼는 깊은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몹시 감격하여 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서 지켜온 작고 단순한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의 전통은 되게 작지만 의미가 깊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시간 제가 집에 없어도 맏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족 경전 공부와 가족 기도를 이끌곤 했습니다. 집을 나서거나 전화 통화를 마칠 때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저희의 또 다른 전통입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 아들 하나하나와 함께 정기적으로 개인 접견을 한 것은 저희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접견 중에 아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소망과 준비에 대해 물었습니다. 몇 가지를 논의한 후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던 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사뭇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 아빠와 접견을 시작했던 때가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그때 제가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아빠도 나이가 드시면 엄마와 함께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고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선교 사업을 나가시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만약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도와 경전 읽기, 가정의 밤, 그리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등 건전한 가족 전통은 작고 단순해 보여도 사랑과 존중, 단합, 안전의 문화를 만듭니다. 이러한 노력에 수반되는 정신으로 우리 자녀들은 오늘날 세상의 문화에 깊숙이 박혀 있는 대적의 불화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힐라멘이 아들에게 준 현명한 조언을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이담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여러 해 전 제가 젊은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노신사 한 분이 저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된 사연과 더불어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따르던 의로운 전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행복 가운데서 헛되이 영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경험했던 심적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들어선 그는 어린 시절에 배웠던 가르침과 실천, 느낌, 영적인 안전을 되살려주는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귓가를 맴도는 하나님의 영의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전통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노스의 말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되풀이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분이 했던 복음으로의 귀환은 한동안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흔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으로 결국은 어린 시절에 받은 가르침과 관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잠언을 쓴 저자의 지혜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부모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좌절과 다양한 단계의 결정과 힘을 발휘해야 할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신앙을 행사하여 자녀를 진실하게 애정을 기울여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은 자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더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필요성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기도 시간에 자녀들 곁에서 무릎을 꿇고 의미 있는 가족 경전 읽기를 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을 보살피며 가정의 밤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참을성 있게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무릎 꿇고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 고뇌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뿌리 내리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경전을 읽거나 가정의 밤을 하거나 상호 향상 모임과 다른 모임에 가기 위해 애쓸 때 저는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모두 이해하는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들이 그런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영감에 따라 부지런히 생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기대치를 세우라는 주님의 공고를 따를 만큼 충분한 신앙을 행사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즉 언젠가는 어린 시절에 심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 터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임을 믿는 신앙에서 생겨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는 건전한 전통을 세울 때 성령은 우리의 메시지가 참됨을 증거해주고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진 복음의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높은 산 언덕 위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A. 레이스번드 장로님과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is is the 188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방금 전 넬슨 회장님과 쿡 장로님께서 제1회장단 및 12사도 정원의 평의회에 하악과 만장일치를 주제로 전하신 메시지에 제 간증을 더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시에 따른 이 발표가 주님의 생각과 뜻이며 이것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도들을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몇 해 전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제 딸 부부가 삶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저희 부부에게 던졌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사악하고 무섭게만 보이는데 이런 곳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여전히 안전하고 현명한 일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이제 막 결혼한 그들의 소중한 자녀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딸 부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게 된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단다, 괜찮고 말고 라고 흔들림 없이 대답하며 복음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함께 저희의 개인적이고 진솔한 느낌 그리고 인생에서의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닥치는 광풍과 물결이 두려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독신성이들은 결혼과 같은 약속을 맺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딸 부부와 같은 신혼의 부부들은 점점 더 사악해지는 세상으로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도 많은 것이 두렵지만 특히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망인들은 홀로 살아갈 것이 두렵습니다. 10대들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두렵고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첫날이 대학생들은 시험의 결과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거부, 실망, 그리고 미지의 것들이 두렵습니다. 이 땅과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허리케인과 지진, 화재가 두렵습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것도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내가 충분히 선하지 못할까 두렵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예비하지 않으셨을까 두렵습니다. 변화가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 커지면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대로부터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각과 관점을 제한했습니다. 저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언제나 좋아합니다. 아람 왕은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도록 군대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붙잡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움을 물리치고 악마를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불병거가 보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은 단순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염려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의 생각을 집중하는데 필요한 힘과 계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도 두려워한 적이 있고 여러분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고가 가득합니다.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저는 적은 무리라는 다정한 표현이 좋습니다. 세상이 영향력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볼 때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 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런뒤 사랑하는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데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어린 사환의 경우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바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고자 소망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필멸의 삶을 더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앞으로는 성도의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땅을 뒤덮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재앙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 옮기우지 아니하리라. 그런뒤 다음과 같은 신성한 권고를 전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이 될 때 너희와 맺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가 알 것임이니라.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우리의 두려움과 연관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우리는 의로운 가정이나 헌납된 예배당 및 성스러운 성전과 같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질문의 답을 찾게 되거나 그러한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이 성스러운 장소들에서 경건하고 서로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분의 치유 권능을 얻고자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장소들과 그분 자녀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며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곳에 깃듭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약속을 확신하지 못할 때, 영생으로 가는 그분의 길에서 벗어날 때, 그분의 성스러운 계획에서 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문이나 의구심이 들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의 동료인 낙담과 분노, 절망, 실망에도 문을 열어주고 말 때, 영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은 이런 상황이 그리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럴 때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둘째,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상에 아무리 사악함과 혼돈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함으로써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때 악과 모반, 불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래전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우리 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억하십시오. 휘장 2편과 저편에서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에 종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세상의 영향과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에서 영성을 추구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주님의 계명과 그분의 거룩한 집, 그분과 맺은 성스러운 성약과 매주 안식일의 성찬, 기도를 통한 소통 등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그분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모임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듯이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혼란과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직한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를 비우는 사람들로 인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나 혼란이 없을 때 낙관과 용기는 물론 자비도 생깁니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무수한 의견과 인간의 철학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걸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려면 복음대로 생활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와 타인의 신앙과 영성을 드높여야 합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제 어린 시절의 선지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후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분이 1943년 10월 연차대회에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받은 부름에 압도되어 계셨습니다. 저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당시에 킴볼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으며 금식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그 일을 할 수 없어. 넌 합당하지 않아. 내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 하지만 결국에는 어김없이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지명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해. 그렇게 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 전쟁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교회의 12번째 회장이 되신 킴볼 사도님의 솔직담백한 간증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은 지명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고 그렇게 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될 힘을 얻기 위해 주님께 의지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두려움과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지지하고 그분의 원리와 영원한 계획을 옹호할 때 거룩한 땅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 해 전에 두려움을 느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답을 찾고자 질문을 던졌던 제 딸과 사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저희와 나눈 대화를 진지하게 숙고했으며 기도와 금식을 통해 자신들만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신앙과 사랑으로 생활하며 7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았으며 이는 딸 내외만이 아니라 조부모인 저희 부모에게도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약의 길 위에 남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시대나 여러분이 가는 길에 닥친 문제로 인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에게 축복을 남깁니다.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밧줄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밧줄은 여러 가닥의 직물이나 식물성 섬유, 철사, 기타 재료 등을 한 가닥씩 꼬아서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더없이 평범한 재료가 함께 엮이면 놀랄 만큼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재료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결합하면 뛰어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꼬인 여러 개의 가닥에서 밧줄에 힘이 생겨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바울의 훈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이 복음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가장 위대한 관점과 가장 풍성한 축복을 얻습니다. 중요한 점은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이 필수적인 과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초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원리의 현실적인 적용 방법을 생각할 때 성신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 많은 계시가 주어지는 놀라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역사적인 변화에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요일 모임 일정이 그저 단축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개인과 가족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들 기회와 책임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봄 신권 정원의 조직이 그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차원의 방식으로 성역을 베푸는데 역점이 주어진 것입니다. 밧줄에 꼬인 가닥들이 모여 강력하고도 견고한 도구를 만들어내듯이 서로 연관된 이 모든 움직임들은 구주의 회복된 교회의 초점과 자원과 사업을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즉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 그분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에 더욱 효율적으로 맞춰 조정하려는 통합된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디 발표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달성할 방법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세부 사항으로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주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명을 믿는 신앙이 지상에서 더욱 커져 하나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께 개종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가끔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또 무엇을 행해야 할지가 빼곡히 적힌 점검표를 만들어서 일상에서 복음을 분류하고 구분지어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이해와 시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치중하는 점검표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닐 때 얻게 되는 목적과 죄 씻음, 행복과 기쁨, 그리고 지속적인 개종과 보호는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인 일들을 모두 실행에 옮기고 점검표에 표시했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또 축복해주는 구주의 복음이 지닌 힘은 복음의 교리와 원리와 실천 사항들 간의 연관 관계를 식별하고 적용하는 데서 옵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할 때 복음 진리들은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되게 해주고 끝까지 용감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 연결하여 짠 멋진 진리의 융단입니다. 계시된 복음 진리들을 배우고 연결할 때 우리는 삶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 귀중한 관점과 더욱 큰 영적 능력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원리를 따름으로써 전통적인 점검표를 통일되고 통합된 완전한 전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바에 관해 교리와 교회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1. 신앙개조 제4조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레임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이 아버지의 신성하신 독생자이심에 초점을 맞추며 그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명에 중점을 둡니다. 대저 그는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선한 것을 굳게 붙들 것인즉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변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신뢰하면 그 결과로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악에서 멀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로 향하고 나아가며 그분께 의지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시는 구속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 금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의식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만일 너희가 아들을 따르되 마음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진정한 의도로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너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 함을 침례로써 참으로 그의 말씀대로 너희 주 곧 너희 구주를 쫓아 물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께 증거할진대 보라 그리할진대 너희가 성신을 받을 것이라.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고 성신의 도움으로 그분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제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따르며 끝까지 견디지 아니할진대 구원받을 수 없도다. 신앙개조 제4조는 회복된 복음의 기본 원리와 의식을 확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감받은 믿음의 성명서는 모든 것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즉,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고 그분과 닮아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시 2. 저는 이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통일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례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시온의 힘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성도들에게 자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고 그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침으로써 강한 스테이크를 세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이 더 많이 세워지리라고 명시하셨고 성도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축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테이크의 수가 늘어나면서 회원들의 가정은 더더욱 가족이 머물고 싶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서로 사랑, 도움, 감사,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에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일요일 모임이 3시간 모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정의 중심을 두려는 이러한 노력은 1995년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이 소개하신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1998년 4월에 힌클리 회장님은 소규모 성전을 더 많이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전 세계 후기 성도 개인과 가족들이 주님의 집에서 베푸는 성스러운 의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2001년에 영구 교육기금을 도입하여 관련된 현세적 자립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영적 성장과 발전의 풍부해진 기회들이 더욱 보완되었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임기 동안 성도들에게 구조하러 나설 것을 거듭 권고하셨고 주님이 정하신 교회의 책임 중 하나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세적 준비를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 2012년에는 자립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는 안식일을 가정과 교회에서 즐거운 날로 만드는 것에 관한 필수 원리를 강조하고 또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번 연차 대회에서 발표된 일요일 모임 일정에 대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가 강화되었으며 보조 조직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더 거룩하며 더 높은 차원의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수십 년에 걸쳐 행해진 이러한 움직임들의 순서와 시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것이 독자적이고 개별적으로 나열된 일들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되고 종합적인 과업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활동, 프로그램, 가르침, 의식들을 통해 개인과 가족을 위한 영적 발전의 모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은 개인과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하나의 위대한 전 세계적인 사업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하실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간증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각각의 재료들이 가닥가닥 꼬여서 밧줄이 될 때 생겨나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모아 다 통일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회복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더욱 넓은 시야와 더욱 큰 목적과 힘을 보게 되리라고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중요한 모든 기회와 축복들의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의미 있게 되며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엘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편이 달리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뿐이라. 보라,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니라.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들이 살아계심을 기쁘게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구주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나는 하나님 계획을 따르리를 부르겠습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는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델린 H. 옥스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회외 찬송으로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르겠습니다. 회외 기도는 70인 정원의 아딜슨 드 파올라 파렐라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현대의 계시는 진리를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는 구원의 계획과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무한히 확장하고 전파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보가 참된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탐색을 위한 자료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명성이나 권위를 검증된 진리의 출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한 운동선수 또는 익명의 인터넷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나 조언에 기댈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주제에 관한 진리에도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동기에 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전에서 사제술에 대해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출처가 익명이거나 불분명하다면 그 정보 또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주제에 관해 검증되고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종교에 관한 진리를 찾을 때는 그런 탐색에 적절한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그런 방법에는 기도와 성신의 증거 그리고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종교적인 신앙을 잃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한때 영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초해서 영적 실명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헨리 B. 아이링 화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우리가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 진리가 삶의 전체는 아닙니다.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과학적인 수단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에만 국한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의 추구에 인위적인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받은 사람들도 부주의하게 세속적인 학문의 근원만을 추구한다면 영원한 영혼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며 그 복음이 진리와 영원한 깨달음의 중심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관한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참되고 영속적인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 진리는 과학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적 기초를 이루는 회복된 복음 진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리와 관리에 관해 많은 부분이 이로써 설명됩니다. 어쩌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분은 지금까지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영에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별은 영원합니다.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서 남성과 여성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태브네클 합창단이 부르는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를 들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의 자녀들이 영원히 진보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영의 자녀들이 필멸의 상태로 태어날 수 있는 장소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육체를 받고 의로운 선택을 통해 영원히 진보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필멸의 선택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선과 악의 반대되는 힘 사이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했기에 반항하여 쫓겨난 대적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계획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의 목적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세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죽음 이후 영의 세계에서 겪는 사후의 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두 대적의 악한 유혹에 굴복하게 될 때 죄로 더럽혀지며 결국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구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이며 그 구주께서 당신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사후에 다시 육신을 입도록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도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그분이 정해주신 조건에 따르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도록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속죄를 제공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신권 권세로 집행되는 다른 의식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영원한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비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의 속죄로 인해 온 인류가 그의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가정을 중시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은 우리가 가정을 중시하는 것이 현세적 관계 너머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원한 관계 또한 우리 신학의 핵심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조주의 위대한 계획 아래 그분의 회복된 교회가 지닌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외 왕국에서 숭고한 승영의 축복들을 얻도록 돕는 것이며, 승영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영원한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며, 남녀 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해서 그분은 고의로 멸망의 자식이 된 소수를 제외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해 영광의 운명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라는 말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자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성전에서 대리로 의식을 집행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목적은 그분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영광의 단계, 즉 승영 또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더 낮은 영광의 왕국을 별도로 예비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원한 진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개인의 선택 의지를 존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회복된 이 교회가 미국과 온 세계의 종교적 자유를 북돋기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의 이득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그의 모든 자녀가 선택의 자유를 누리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그렇게 많은 나라로 심지어 기독교 국가에도 선교사들을 보내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또 왜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수백만 달러어치의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는지, 왜 그것을 선교 사업과 연계하지 않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바라보기 때문이며, 우리가 누리는 영적, 세상적 풍요를 모든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필멸의 삶은 신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려면 낙태와 안락사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어떤 사람들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교회의 일부 입장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밝히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전통적인 결혼에서 물러나거나 성별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변경하고 남녀 간의 차이를 없애는 쪽으로 변화시키려는 지금의 사회적이고 법적인 압력에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관계와 정체성, 남녀의 기능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또한 자녀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며 그에 참여할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기쁘고도 성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상과 하늘에서 최고의 보물은 자녀와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 곧 모든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원리와 관리를 가르치고 수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남성성과 여성성, 남녀 사이의 결혼,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모두 그분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때문에 종종 교회에 대한 반대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것은 계획의 일부이며 사탄의 가장 격렬한 반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가 주로 쓰는 방법은 구주와 그분의 신성한 권세를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고 회개를 좌절시키며 계시를 위조하고 개인의 책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혼을 왜곡하며 특히 진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부모들의 출산을 막으려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마주치게 되는 조직화된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께 재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으로 회개의 원리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권고하셨듯이 자신이 변화하기보다 교회를 변화시키려 노력하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도우려 영적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는 LGSORG나 기타 가정에서 복음을 공부하도록 돕는 보조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제 사랑으로 도움을 줄 형제 및 자매 성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창조의 목적인 기쁨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 기쁨에 찬 운명이 영생이며 이는 우리가 우리의 선지자이신 러셀렘 넬슨 회장님께서 자주 성약의 길이라고 칭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회장으로서 처음 전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구주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참됨을 엄숙히 간증하며 그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아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가르침으로 가능해졌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o you.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리고 당신의 아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선지자가 넬슨 회장님이 계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저에게 주신 모든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넬슨 회장님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희는 또한 당신의 축복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의 인도와 지침과 가르침을 잘 따르고 우리가 선지자로부터 받은 그런 가르침을 정확하게 지침을 따르고 지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하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8차 반년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의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으며 음악은 테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 또는 다른 어떤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